혹시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숨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는 슬픔을 겪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처럼 거친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과 슬픔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한 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없는 욕망과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넘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욕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더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대부분 해방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고통을 줄인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건강한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발전을 거부하고 은둔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라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의 초점을 오직 물질적인 것, 외부적인 성공에만 맞추는 위험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승진,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돈과 같은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소중한 경험과 배움의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설령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열망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예상했던 벅찬 기쁨 대신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왔던 순간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이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영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삶에서 훨씬 더 큰 만족과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 여정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깨달음과 성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능숙해진 나를 발견하는 기쁨,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매 순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와 기쁨을 온전히 인식하고 즐기라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노력과 발전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따른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장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되고 결국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과를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지만 그래도 학생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비록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었지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눈앞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두 개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장의 기쁨에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고 삶은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적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숙련된 목수 스승과 그를 따르는 열정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언젠가 스승처럼 위대한 장인이 되기를 꿈꾸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는 점점 더 지쳐갔고 자신의 실력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강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스승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강물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연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는 법이 없단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고 있을 뿐이지. 너는 오직 위대한 장인이라는 미래의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너의 삶 자체를, 너의 오늘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성공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지 않는다면 너의 여정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일에 집중하되 그 결과에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음을 결코 잊지 말 거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정 자체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감이나 슬픔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당장은 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나만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깊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비와 공감의 실천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되며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결과에만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여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요즘 친구나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이해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결국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수백 명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나와 수많은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으며 북적이던 시간도 은퇴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곁에는 가족만이 남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나 자신 홀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영원한 친구 사이였을지라도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억지로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임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감정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용과 체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그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부당한 행동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좋아하거나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이성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용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며 통쾌한 복수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처럼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분노를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지니 이 속담은 복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시간과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세상의 이치를 믿고 복수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업을 쌓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는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화로 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묵묵히 내가 할 일을 잘하며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하며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복수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에 대한 통쾌한 보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던 중 흙탕물로 흐려진 연못을 마주쳤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젊고 성급한 제자에게 연못에서 마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연못에 가보니 방금 소달구지가 지나가 물이 온통 흐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런 흙탕물을 스승님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못해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못의 흙탕물은 모두 가라앉고 거울처럼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기쁘게 물을 떠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이 물을 맑게 하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저 연못과 같다. 마음이 혼란하고 흐려졌을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고요해질 것이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지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스스로 자리 잡도록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연못처럼 맑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혹시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숨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는 슬픔을 겪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처럼 거친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과 슬픔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한 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없는 욕망과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넘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욕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더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대부분 해방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고통을 줄인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건강한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발전을 거부하고 은둔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라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의 초점을 오직 물질적인 것, 외부적인 성공에만 맞추는 위험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승진,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돈과 같은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소중한 경험과 배움의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설령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열망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예상했던 벅찬 기쁨 대신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왔던 순간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이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영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삶에서 훨씬 더 큰 만족과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 여정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깨달음과 성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능숙해진 나를 발견하는 기쁨,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매 순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와 기쁨을 온전히 인식하고 즐기라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노력과 발전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따른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장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되고 결국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과를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지만 그래도 학생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비록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었지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눈앞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두 개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장의 기쁨에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고 삶은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적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숙련된 목수 스승과 그를 따르는 열정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언젠가 스승처럼 위대한 장인이 되기를 꿈꾸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는 점점 더 지쳐갔고 자신의 실력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강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스승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강물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연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는 법이 없단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고 있을 뿐이지. 너는 오직 위대한 장인이라는 미래의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너의 삶 자체를, 너의 오늘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성공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지 않는다면 너의 여정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일에 집중하되 그 결과에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음을 결코 잊지 말 거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정 자체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감이나 슬픔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당장은 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나만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깊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비와 공감의 실천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되며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결과에만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여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요즘 친구나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이해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결국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수백 명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나와 수많은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으며 북적이던 시간도 은퇴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곁에는 가족만이 남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나 자신 홀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영원한 친구 사이였을지라도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억지로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임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감정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용과 체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그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부당한 행동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좋아하거나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이성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용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며 통쾌한 복수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처럼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분노를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지니 이 속담은 복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시간과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세상의 이치를 믿고, 복수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업을 쌓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는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화로 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묵묵히 내가 할 일을 잘하며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하며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복수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에 대한 통쾌한 보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던 중 흙탕물로 흐려진 연못을 마주쳤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젊고 성급한 제자에게 연못에서 마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연못에 가보니 방금 소달구지가 지나가 물이 온통 흐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런 흙탕물을 스승님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못해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못의 흙탕물은 모두 가라앉고 거울처럼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기쁘게 물을 떠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이 물을 맑게 하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저 연못과 같다. 마음이 혼란하고 흐려졌을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고요해질 것이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지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스스로 자리 잡도록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연못처럼 맑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혹시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숨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는 슬픔을 겪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처럼 거친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과 슬픔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한 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없는 욕망과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넘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욕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더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대부분 해방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고통을 줄인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건강한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발전을 거부하고 은둔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라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의 초점을 오직 물질적인 것, 외부적인 성공에만 맞추는 위험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승진,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돈과 같은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소중한 경험과 배움의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설령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열망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예상했던 벅찬 기쁨 대신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왔던 순간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이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영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삶에서 훨씬 더 큰 만족과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 여정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깨달음과 성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능숙해진 나를 발견하는 기쁨,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매 순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와 기쁨을 온전히 인식하고 즐기라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노력과 발전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따른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장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되고 결국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과를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지만 그래도 학생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비록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었지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눈앞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두 개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장의 기쁨에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고 삶은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적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숙련된 목수 스승과 그를 따르는 열정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언젠가 스승처럼 위대한 장인이 되기를 꿈꾸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는 점점 더 지쳐갔고 자신의 실력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강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스승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강물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연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는 법이 없단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고 있을 뿐이지. 너는 오직 위대한 장인이라는 미래의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너의 삶 자체를, 너의 오늘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성공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지 않는다면 너의 여정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일에 집중하되 그 결과에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음을 결코 잊지 말 거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정 자체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감이나 슬픔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당장은 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나만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깊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비와 공감의 실천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되며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결과에만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여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요즘 친구나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이해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결국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수백 명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나와 수많은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으며 북적이던 시간도 은퇴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곁에는 가족만이 남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나 자신 홀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영원한 친구 사이였을지라도 각자의 삶의 길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억지로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임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감정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용과 체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그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부당한 행동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좋아하거나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이성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용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며 통쾌한 복수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처럼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분노를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지니 이 속담은 복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시간과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세상의 이치를 믿고 복수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업을 쌓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는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화로 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묵묵히 내가 할 일을 잘하며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하며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복수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에 대한 통쾌한 보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던 중 흙탕물로 흐려진 연못을 마주쳤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젊고 성급한 제자에게 연못에서 마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연못에 가보니 방금 소달구지가 지나가 물이 온통 흐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런 흙탕물을 스승님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못해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못의 흙탕물은 모두 가라앉고 거울처럼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기쁘게 물을 떠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이 물을 맑게 하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저 연못과 같다. 마음이 혼란하고 흐려졌을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고요해질 것이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지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스스로 자리 잡도록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연못처럼 맑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혹시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숨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는 슬픔을 겪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처럼 거친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과 슬픔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한 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없는 욕망과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넘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